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한국에 전도사를 하면서 성찬식 할 때 제가 이제 보좌로 도와드렸는데 꽤 믿음이 좋으시다는 권사님이라고 소문난 분이 계세요. 우리는 물론 사람이 살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저에게 제가 주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전달하니까 먹고 마시더니 이 포도주가 맛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잡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시고, 왜 포도 잔을 돌리시면서 이건 너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참여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찬이 거행할 때 하는 마음에 새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정말 내 삶 속에 한 번쯤 경험되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위가 약해서 먹었다 하면 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로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고생인지 몰라. 체내로 한 번도 체가 이렇게 내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제가 업구에 가서 체도 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막혔던 게 뿡 뚫리는 그 감격은 체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 여러분에게 제가 체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대속해 죽으셨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던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이, 이 말씀이 어느 날 막혔던 걸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없었다 오늘 믿음으로 떡과 좀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삶 영역 속에 경험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 무지한 자가 지식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 대통령이 되었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고백하는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고 감동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을 받았다는 말을 사람은 쉽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기는 하는 사람이 꽤 있지만, 그 구원받기 전에 그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씻음 받습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상처투성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죄 씻음에 대한 온전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씻음 받았다는 말은 모든 상처가 쓰임 받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웬만한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쉽게 부부간에 말 한마디 상처받고 성도간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인쇄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씻음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단 말은 안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벌벌 뛰기도 하는데, 그 구원 이전에 나에게 죄악에 떠나가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이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의 변화인 것이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처럼 감격적이고 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멘 안 나오지.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죄의 사슬을 깨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해보시지 알잖아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가요? 결심한다고 죄가 안 짓게 되느냐?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저만 그런가? 우리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일기장에다 절대 죄 안 지겠다고 그러고 심지어 누구한테 사과하고 그래도 우리는 죄성이 많이 있는 것이지. 옛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의 정결을 받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았던 구원의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을 백성, 사단의 종에서 이제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가능하면 좀 외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린 잠시 죄가 주는 쾌락 속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인데, 자기가 죄인의 걸 깨닫지 못하고 죄인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이런 아픔도 없이 그냥 죄가 주는 잠시 쾌락, 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 갈 것인데, 그때서야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말씀한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 못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독생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신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가장 감격적인 것인지, 그녀를 만나고 그 일 만나 결혼하고 정말 보석 같은 자녀를 낳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결혼을 하게 되고 손주손이 품에 안아보는 것, 인간의 삶 가운데 이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쓰임 받았다는 감격만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즘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감각하게 내려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주님께서 당신 죄를 죽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은혜가 되고, 요즘은 그런 말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에 지독했던 과거의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것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 오늘 떡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방금 같은 두 가지를 알고 여러분이 떡과 잔을 마셔. 첫 번째는 오늘 놀라운 건 그리스도의 사건, 오늘 주님의 죽으심이 전에 뵀던 이 놀라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믿고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의 삶의 이제 주인이 아니에요. 예전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조그맣게 던져지는 그 죄 속에 담겨진 쾌락 속에 우리는 그걸 떨쳐오지 못하거든. 하고 나면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또 지나고 나면 그 죄가 지는 잠시 쾌락 속에 또 그 길을 또 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노력으로 죽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그런 죄성을 다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으면 이제는 그 죄성에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삶이 바꿔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말하여 다시 죄에 대한 종을 하지 아니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죄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 번 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언하건대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죄를 지실 것입니다.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 또 한번 지실 거예요.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죄를 질 거예요. 제가 보나마나 뻔히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우리 집사람 하나 배우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 지독합니다. 저녁 이빨을 딱 닦으면 제 의도적으로 8시쯤 맛있는 걸 가져와, 여보 이거 좀 먹어봐. 절대 안 먹습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저는 주면요, 저는 응당 먹지. 먹고 다시 닦으면 되는 거지. 먹고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죄사함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유혹이 있으면 너는 내가 아니다라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 누굴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은밀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다 보시는데 모르게 누가 몰라요? 근데 죄에 대해 죽었으면 주님이 생각이 나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쉽게 지을 수 없는 것,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으켜나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단이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때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에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을 믿으면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내가 잘 살려고 죄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으십시오. 달콤한 죄 유혹이 오면 나는 죽었다라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넘어져 버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처럼 살아가 버리는 적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때때로 무릎을 꿇어버리죠. 더 중요한 것은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가장 많이 했던 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면 축복이라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주로 그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오늘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그 당시 약했어요. 물론 하셨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전체에 잡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내 죄가 깨끗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죠. 뭐로요? 믿음으로. 노력하기 전에
그냥 노력만 하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에 나는 의롭게 살아갈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세상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 때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말입니다. 모든 불법에, 저기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데 죄를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 뭐 이런 죄야 뭐 아닙니다. 우리 흔히 표현하는 눈꽃만한 죄, 모든 죄를 포함하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거기 끝나지 않았어요. 예전은 주로 저기까지 많이 끝났어요. 물론 그 뒤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학교 교회를 다녔는데 주로 저기까지 당신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기뻐서 막 춤을 돋추고 별 사람 다 있었는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하며, 예전엔 친 백성이 됐다는 데에만 신경을 썼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그런 뜻이, 저기 말하는 친백 그런 뜻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친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이게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죄 씻음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왔습니다. 죄책감에 살아.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 하는 살지 한 번도 살지 못했다면 회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씻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사는 하나님 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빼는 것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에베소 2장 10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 행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창세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재창조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뭐란 말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왜 만들었다고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지만 그 티켓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노력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 담당하는 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떡과 들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난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친 백성들에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충성스러움 헛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친 백성이 되었다. 나는 선한 일 행하는 하나님 친 백성이 되었다. 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다. 왜 계속하냐? 아멘 안 나올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저도 안 되고 저도 여러분도 잘 안 되고 우리 같이 안 되잖아요. 지난 2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배 보는 것도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성경 우리끼리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는 빛과 소금 역할 하냐 못하냐 달려있지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빛을 받기 위해서 동네가 보이게 하고 방을 밝히는 등경이 되게 하고 산 위에 있는 빛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됐다는 그것이 구원과 함께 되는 거예요. 당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오. 쉽게 풀어서 말할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알게 되었다 할지, 나 때문에 나의 행동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온 적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을 때 잘 보십시오.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넘겨주실래요? 사람이 등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든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 다음 계속 띄워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의 일부분이지만 전체 구원을 말하면 내가 크든 작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역사예요. 요즘 이런 설교하면 싫어한대요. 싫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내 삶의 구원자의 피 흘림으로 믿고 받으면 내 지난과 어쨌든 다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 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가 있겠지만 이것이 구원과 구별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능력의 사건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떡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인데, 제가 몇 년 전에 몸이 피실피실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바이타민 B 주사를 맞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예전에 간호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바이타민 B 주사를 맞았습니다. 참 놀라운 그걸 맞으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에너지틱 하는 힘이 바이타민 B가 그렇답니다. 제가 누구하고 짜고 약장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뭘 말하냐면 바이타민 B하고 복음하고 관계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이타민 B는 잠깐 정신이 바짝 나게 눈에 비축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을 천국하게 만드는 건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 떡과 잘 먹고 마실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교회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분 은혜 가운데 접함받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내는, 그분께 나를 살려내시고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믿으십시오.
어제까지 그렇게 못 살다치고 오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어내면 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분이 저에게 오래전 일입니다만 성찬식을 참석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아무래도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한 자만이 먹으라 이런 본문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지난주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떡까지는 먹고 마시면 나의 모든 죄는 다시 소멸될 것이고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삶이 어려울 때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있을 때 제가 암송하는 본문입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라가 아닙니다. 너 오늘 성 참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못 박아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여기에 시험 받을 것이 없다고 우리 아닙니다. 죽어버렸다니까. 시험 드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거짓하는 거. 나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옛사람이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어. 제가 이걸 믿고 난 다음부터 시험이 잘 안 들어요. 제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별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저 목사 이렇게 저렇게 오래 했냐, 빨리 가지, 갈 데가 없네, 이런 소리 듣고 제가 별소리 다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주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될 것이 그것이 막 상처가 된다거나 누가 그랬어, 이빨을 뽑아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 깨끗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죄 씻음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 주님의 살과 피 가운데 있는 것이, 이걸 믿으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못 살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으면 내가 오늘 이제 한 주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마시고 먹고 마셔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믿으세요. 내가 오늘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나에게 이제는 죄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하나님 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믿어야 노력도 되고 회개도 되고 성장도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당히, 저는 사도 바울 때마다 너무 멋지는 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면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은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 미워한 사람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행악자면 행악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였던 사람, 사도 바울 때 한두 명이 죽었겠습니까? 그 착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야 그렇게 져서 죽겠지, 더 세게 때려, 그래야 머리빨이 깨지지, 이렇게 했던 사람,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악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말은 뭐라면 내가 행악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악자로 말하니까 이해가 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상 내 안에 그렇게 살, 이런 뻔뻔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작동이 되는 거라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행악자 중에 행악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만 죽였겠습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음다 별짓 다 했어요. 물론 율법자다, 뭐 제가 보기엔 그것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래 행악자였다. 근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사랑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믿음이 살인자 사울을 위대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똑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을 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인이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저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전 하나님의 선을 향한 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다 나오시